옆에 분하고 인사해 주십시오. 큰 은혜 받으십시다. 오늘은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2시간에 걸쳐서 꿈과 비전에 대한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감사 생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하다 하는 겁니다. 근데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하면 마음과 육체가 병들 수 있어요. 우리의 신체는 생활에서 느끼는 감정에 의해서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 맥박이 고르게 되고 위장 활동이 잘 되어서 소화가 되고, 그래서 기분이 상쾌해진다고 합니다. 반면 불평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맥박을 급하게 함으로써 또 그 위장 운동을 이렇게 정지시켜서 소화가 잘 안 되고 건강에도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오래전에 두 마을이 이웃해서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한 마을은 감사촌이고 다른 마을은 불평촌이에요. 근데 이 감사촌의 사람들은 늘 감사하면서 지내고, 불평촌의 사람들은 늘 불평, 불만에 가득 찬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근데 감사촌에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제 감사가 있으니까 그 마을 분위기가 너무나 좋은데, 불평촌에 사는 사람은 마을 분위기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불평촌에 살던 어느 한 사람이 감사촌에 가봤는데, 그 감사촌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감사를 해요. 너무나 놀라워가지고, 근데 그 마을에서 이렇게 지내면서 자신도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하다가 저녁이 돼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하는 말이 뭐냐면, 뭐 얻어먹은 것도 없는데 감사 말만 하고 돌아왔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약간의 어떤 그 감사의 말을 배워서 흉내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 중심으로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감사도 불평도 습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감사해요. 근데 불평하는 사람은 항상 불평해요. 감사하는 사람의 눈에는 항상 장미꽃이 보이는데, 불평하는 사람의 눈에는 가시만 보이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이 인격이 돼요. 그래서 불평의 눈을 가지고 있어서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이 불평의 조건으로 보이고, 불평의 입을 가지고 있어서 입을 열면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만 불평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감사하는 사람은 그 자신도 감사함으로써 행복한데,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감사를 전하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행복해지는 연습이라면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목양실에 있는데 어느 장로님께서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뭐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별로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안 하시는데 무슨 재밌는 이야기가 있을까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감이랍니다. 감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옆에 분한테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께 감사드리십시다.
아주 임팩트 있는 재밌는 이야기라고 해서 그걸 좀 사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감사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빈센트 필 박사가 열차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됐는데 앞좌석에 중년 부부가 이렇게 있는데 이 아내가 계속적으로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내가 이제 빠져나가고 이제 두 분이 이렇게 있는데 서로 인사를 하는데 저는 변호사입니다 하면서 제 아내는 제조업자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제조업에 종사하십니까? 그러니까 제 아내는 불평을 제조하는 제조업자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크리스찬으로서 살면서 불평을 찍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죠. 이 로렌스 형제로 알려진 니콜라 에르망은 전쟁에 나가서 부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불구자의 몸으로 카르멜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분이 하는 일은 주방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신발을 정리하는 수도사들의 신발을 정리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해요. 근데 계란을 이렇게 프라이를 하나 할 때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음식을 했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찾았고 여든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누구보다도 정말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니콜라 에르망은 아주 평범한 일상생활로도 감사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였는데 하루는 불평 제조업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편지를 써가지고 막 불평하는 그런 글을 써서 보냈는데 이 에르망이 답장을 했다고 해요. 그 내용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우리가 이 불평 제조업에서 감사 제조업으로 출구 전환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내용이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어려움조차 주님께 맡기고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 청소를 할 때, 어떤 작은 일을 하더라도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주님은 이런 일들을 기뻐 받으십니다. 주님은 자매님의 생각보다 훨씬 더 우리와 가까이 계신 분이 되십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고난도 쉽게 견딜 수 있지만 주님이 안 계신다면 세상 최고의 즐거움도 헛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에서의 삶을 보장받는 우리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야 하죠. 그래야만이 세상 자듬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세상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 일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내가 되었는지 이것을 우리가 파악해야 돼요. 삶의 평범한 순간도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홍해를 건넜을 때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홍해를 건너고 3일 길을 간 이후부터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지 못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맨 처음 먹었을 때 이게 뭐냐, 꿀 섞은 과자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나중에는 이상한 기름에 섞인 과자라고 투덜거렸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자녀를 낳아도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버려야 되는 그러한 신세였는데 이 광야에서는 자녀를 엄청 많이 낳으면서도 애굽에서 정력에 좋은 음식, 고기, 부추, 마늘, 파 이러한 것들을 먹지 못해서 힘이 빠진다고 불평을 했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원망 불평 제조업에 종사하다가 결국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한 발자국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아주 불행하게 삶을 마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은 분명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불평은 사탄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종교개혁 주일인데 진정한 삶의 변화가 필요한데, 그 진정한 삶의 변화는 우리의 삶이 불평에서 감사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향해서 매일매일 귀에 대고 속삭여요.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사탄의 뜻이니라. 성도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고 불평은 사탄의 뜻이에요. 그리고 감사를 택하든 불평을 택하든 그것은 우리의 자유인데 그 결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환경이지만 감사하기로 작정한 사람의 삶은 아주 풍요롭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불평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아주 피곤하고 불행해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평온해 보이지만 불평하는 사람들은 그 얼굴빛이 어둡다고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우리는 원망, 불평을 제조하는 제조업자가 아니라 우리는 항상 감사 제조업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공장이 불평 제조업이 아닌 감사 제조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감사 제조 공장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우리는 감사 제조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감사드리세. 옆에 분한테 예수님께 감사드리세.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감사를 이렇게 좀 찍어내는, 그래서 행복한 그러한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우리에게 감사가 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감사를 받으셔야 하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고통과 죽음 앞에서도 한마디 불평 없이 그것을 감당하면서 감사의 삶을 사셨어요. 저는 한평생 감사를 실천하셨던 이 예수님의 생활을 살펴보며 우리의 삶이 정말 아름다운 감사의 선율로 가득 찬 그러한 축복의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있는 것에 감사하셨어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해가 저물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배고픈 가운데 지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2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인데 너희들이 가서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생각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먹기 위해서는 최소한 200데나리온의 물질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안드레가 한 어린아이가 가져온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보이면서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오병이어를 가져왔는데 그것으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걱정을 했어요. 그야말로 2만 명을 먹일 방도가 없었습니다. 사실 어린아이가 가져온 이 오병이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죠. 그렇잖아요. 그 난처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하셨어요? 비록 소량의 음식이었지만 예수님은 있는 것을 먼저 보셨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혹시 더 있지 않느냐 물어보지 않았어요. 모든 일에 앞서 비록 적은 것이지만 먼저 감사하셨어요. 이렇게 작은 것을 놓고 감사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만을 봐요. 계속적으로 비교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불행 가운데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큰 거, 좋은 거, 많은 것만 바라보고 적은 거, 사소한 거, 평범한 거, 그것의 소중함을 보지 못해요. 오늘 우리가 삶의 개혁을 위해서 우리는 작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 오병이어의 그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은 실패 속에서도 감사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도 여행에서 실패의 쓴 잔을 마신 적이 있어요. 고라신 벳세다에서 어느 지역보다도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그 고난주간 생애 마지막 그 순간 얼마나 수모와 멸시를 받으셨어요. 3년 동안 수고한 그 결실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그 권능을 두로와 시돈 이방 지역에서 행하였다면 벌써 그들이 회개하고 이제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하나님을 찾았을 거라고 그렇게 탄식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감사로 바꾸셨는데, 놀라운 것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감사하시는데 마태복음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지혜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어린 아이들은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어려운 때 예수님은 감사의 이유를 거기에서 찾은 거예요. 큰 비중을 두고 애쓴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가슴이 아팠지만 부스러기 은혜로 아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의 조건을 찾은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큰 실패를 경험하고, 그뿐만 아니라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분노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실패와 고통 중에서 감사거리를 찾았던 거죠. 오늘 우리도 실패와 고통 중에서 감사거리를 찾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는데 한 기자가 와서 물었어요. 세계의 모든 책이 불타도 남아있어야 할 책 한 권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으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성경의 욥기서라고 생각합니다. 욥은 가난해도 병들어도 자식을 잃어도 아내가 배반해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인정하실 때가 많지 않아요. 사단 앞에서 2번씩이나 욥이 진정 의로운 사람이라고,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로운 사람, 또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욥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어요.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시종여일 변함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나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욥을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는데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욥기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았고, 근데 맨 마지막에 보면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까닭 없이 엄청난 재앙이 불어닥치기 시작하는데 그 많던 재산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10명의 자녀도 하루아침에 잃게 돼요. 욥은 자신의 건강마저 잃게 되고 믿었던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욕하며 죽어버리라고 저주하고 집을 나갔어요. 아주 끔찍한 상황을 당하게 된 욥은 친구들에게서 조롱을 당해요. 그러니까 욥은 자식도 재산도 명예도 건강도 친구도 아내도 그의 곁을 떠나버리는 아주 비참한 상황 속에 빠진 거예요. 그러나 욥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기의 신앙을 굳게 지켰어요. 한순간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리는 그러한 비극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욥기서 1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20절에 보면 엎드려 예배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다고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의 마음 변함이 없었어요. 재물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그 순전한 신앙을 지켰어요. 혹자는 그런 말이에요. 본래 인간은 아무것도 없는 제로 상태에서 태어났으니 원점으로 돌아가서 시작하면 된다, 그런 말들 하잖아요. 원점으로 돌아가면 된다. 너가 지금 힘들지만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봐. 욥이 그랬어요. 제로 상태에서 감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사단은 욥을 시험코자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갔지만 결국 헛수고로 끝나죠.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는데 욥기서 42장 10절에 보면 갑절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전의 모든 소유, 모든 것들의 갑절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욥의 모습을 보면 정말 감사할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욥은 어떻게 해서 그 어려움 속에서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원점에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낮추면 그게 겸손이고 그게 감사의 조건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제로 상태로 내려놓고 우리가 인생을 살게 되면 진정 감사하고 진정 행복한 거예요. 그 속에서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옷 한 벌, 밥 한 끼, 또 책 한 권, 커피 한 잔, 잠깐의 휴식, 여러분,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불평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위치, 나의 지식, 이것을 너무나 크게 생각하니까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세 번째 같이 한번 해볼까요? 슬픔의 자리에서도 감사하셨습니다. 슬픔의 자리에서도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무덤 속에 이제 장사 지냈는데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은 저들의 눈물을 보고 비통해 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사람들에게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난 절망을 의미합니다.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이 문은 산자와 죽은 자를 갈라놓는 담과 같은 거예요. 영원한 다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상여 나갈 때 다리를 건널 때는요, 그냥 건너지 않더라고요. 갑자기 멈춰요. 그래가지고 이제 상여에 뭔가를 현금을 꽂도록 가고 그 다음에 넘는 이러한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그 생각이 나요. 여러분, 죽음의 슬픔, 애통함이 가득한 자리에서 우리가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위로의 마음만을 조심스럽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 하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너무나도 상식 밖의 말씀을 하신 거죠. 초상집에 가면 금기시 되는 언어, 감사를 주저없이 사용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자신도 모르게 감사의 말이 튀어나온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고,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죽음 이후에 천국의 삶이 있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손에 내가 들려지기 때문에, 내 삶이 그분의 손 위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영원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를 살려내셨어요. 여러분, 네 번째,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감사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할 때,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보니까 거듭 감사하신 거예요. 33세 나이를 마감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15시간 이후에 죽게 된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려 죽게 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정말,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 십자가의 말만 들어도 그냥 몸서리 쳐지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구원하는 그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초유의 만찬 자리에서 감사했어요. 오늘 이제 17절 말씀 보세요.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이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잔을 받으면서 감사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떡을 가져 감사기도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했다. 그와 같이 했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감사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그 숙연한 자리에서 예수님은 거듭 감사했어요. 주님은 죽음의 시간, 십자가를 앞에 놓고 감사를 드렸어요. 당신의 몸을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놓으시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죽음을 앞둔 감사는 오직 영생에 대한 확실한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런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네 가지의 감사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그 삶을 감사로 이렇게 연결을 한 것 같아요. 언제나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 하셨고, 무덤 앞에서 오병이어 앞에서 그거 가지고 또 감사하셨고, 십자가 앞에서도 감사하셨고, 감사로 그분의 생을 이렇게 연결했어요. 여러분, 꽃을 보면서 감사하는 것은 꽃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나무를 보면서 감사하는 것은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늘을 보면서 감사하는 것은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감사의 씨앗을 심는 사람만이 감사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믿음의 법칙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감사로 만든 기적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감사로 기적을 만드셨어요. 제가 목회할 때, 김장로님이신데 초년 목회할 때 사업을 하다가 불이 난 거예요. 아주 그냥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됐어요. 쌀가게를 했는데 이제 그 시골에서 농사를 져가지고 그 쌀을 뭐 이렇게 한국 화판 뭐 군산에서 이렇게 제공을 하고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불이 났어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셨어요. 하나님 앞에. 참 대단한 믿음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경책도 물에 젖어서 이제 제가 성경책을 사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분이 들어오셔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처남을 그곳에 살도록 하고 자신은 또 농사를 짓고. 근데 놀라운 것은 친척 중에 이제 그 피자 가게 그 재료를 대는 분이 있었는데, 이 전라북도 전남 지역의 책임자로 그것을 이제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는데, 너무너무 사업이 잘 돼가지고 아들이 이번에 장로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아주 젊은 나이인데 장로가 됐어요. 참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감사로 기적을 만드는 주인공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비례는 감사의 마음에 비례하는 거예요. 행복은 없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소중히 여기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감사의 삶의 모습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행복론이라는 칼 힐티가 쓴 그 책에 보면은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진다.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이 있다. 감사하라, 그러면 기쁨이 있다. 그렇게 써놓았어요. 땡큐 테라피, 감사 치료라는 그러한 책에 보니까 돈 베이커라는 사람이 감사는 식전 식후 하루 중 아무 때나 처방할 수 있는 최고의 효과적인 치료제가 감사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감사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의 감사로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치유함을 얻는 그러한 축복의 삶으로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생활로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 감사의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불평의 삶이 아니라 감사로 바뀌어져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로 채워지고 또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정말 행복한 그러한 인생의 삶의 주인공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삶의 주인공, 감사의 삶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